추석 잘 지내셨지요? 예, 저도 추석 명절 기간이 길어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있었더니 하루 세끼 삼시기가 돼서 뒹굴뒹굴해도 2kg가 늘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인데 제가 신학교 공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공부할 때 참 여러 은사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연세대학에 한태동 교수님 계시는데 참 귀한 훌륭한 은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공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 뇌가 보통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뇌의 2배나 뇌가 큽니다. 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뇌를 반을 잘라냈어요. 반을 잘라내는데도 다른 사람 뇌보다 커요. 당연히 이분은 천재겠죠. 천재입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 선생님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좀 늦었지만은 목사 고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 고시를 받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한 과목에서 점수를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점수 받지 못해서 떨어진 그 과목이 교회사였습니다. 이분이 전공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사, 박사님이죠. 근데 목사 고시 교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한동 우리 한국 교회에 프린스턴 교회사 박사님께서 교단 목사 고시 교회사에서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통합적 교단 목사 고시 정말 어려운가 보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 목사 고시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사연이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알고 있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밝힙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목사 고시 교회사 시험 문제, 칼빈의 5대 강령을 쓰시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니셜 앞자, 영어로 앞자만 하나씩 따서 튤립이라고, T-U-L-I-P, 튤립. 하여튼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뭐라고 답안을 작성을 했느냐 하면은 칼빈의 5대 강령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쳤어요. 그러니까 5대 강령을 써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이렇게 틀렸다고 그러겠죠. 나중에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칼빈은 5대 강령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후대에 칼빈을 추종하는 후학들,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칼빈주의를 만들면서 칼빈의 사상 가운데서 5대 강령을 추려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칼빈의 5대 강령이 아니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문제를 내야 이게 문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칼빈의 5대 강령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작성한 건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자, 대체로 그렇게 질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수능 우리 시험에서 가끔 질문이 잘못되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답이 또 여러 개 답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질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뭐 답이 여러 개일 경우로 다 맞게 해주면 되지만 질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문항을 빼든지 아니면 다 맞게 해주든지 이렇게 채점을 해야 옳은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질문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축제를 하게 되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5대 강령 역시도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칼빈이 추구하는 종교개혁,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 신앙의 개혁의 근거 위에 이 강령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열심히 따르고 있는 내용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5가지. 첫째, 오직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내 공로가 아니고 은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영광. 아멘. 네, 이 5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 내용에 정점이 있어. 모든 고백과 내용의 정점, 그 정점은 마지막 5번째 주장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말씀도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항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교회 섬기는 모든 방향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31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국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심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일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내게 시련이 오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아픔이 있게 하심도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죄 때문이다,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죄인이라 생각을 하고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정죄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이중구속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눈을 보지를 못하는 상태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 선생님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죄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율법을 위배하는 말이라고 또 정죄를 할 판인 것입니다. 이래도 비난받고 정죄받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비난받고 정죄받고, 이중 구속의 논리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눈을 활짝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영광에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항상 바른 길을 걸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꺼이 영광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먼저 이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주의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입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 형통하고 복되고 풍성하고 잘 되는 일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믿음의 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시인이 노래를 했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지고 내가 그 환난을 통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입술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을 통해서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공을 넣어서 한 골 넣고 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그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고 잊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자연히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또 그래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런 삶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인간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호간에 화목하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고 교회도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화목한 가운데 자연히 우리 삶에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따라 사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승리하는 구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광고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고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 참신한 머리를 가지고 참 좋은 광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광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웬만한 기업들이 광고들이 다 이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이분의 작품들이 광고로, 회사 광고로 만들어져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회사였습니다. 촉망받는 광고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재능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내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주신 재능이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복음을 광고해라. 뭘 광고하라고요? 복음을 광고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는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을 하고 곧장 순종을 했어요. 잘 나가던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전 재산을 복음을 광고하는 일에 들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미쳤다. 저렇게 잘 나가는 기업을 왜 그만두나,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에 광고를, 복음을 광고합니다. 지하철에도 광고하고 SNS에도 광고하고 예수님 이름을 광고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심지어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광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정문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은 나가시다가 보세요. 앞에도 걸어놓고 뒤에도 걸어놨어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빠지긴 빠졌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with Jesus, 예수와 함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름을 밝힙니다. 고정민이라는 장로님.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정민 이름을 치시면 이분에 대해서 쫙 써요. 최근에 전 세계인이 쳐다보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게 어디겠습니까? 뉴욕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예수님 이름을 광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광고 하나 올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을 광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광고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정이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광고 내용을 먼저 주셨어요. 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 내용이 It's okay with Jesu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아, 예수와 함께라면 문제없어, 이런 문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안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문안이 떠오르면서 여기저기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순식간에 광고비 $50만 우리 돈으로 7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 2월 24일에 뉴욕 저기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광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도 홍보할 때부터, 기도 제목을 알릴 때부터 저도 봤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아, 문제없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It's okay with Jesus. 쉽죠? It's okay, 우리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와 함께면 괜찮아, 문제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어때요? It's okay,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어때요? It's okay, 괜찮아, 문제없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이 들어 외로워도 어때요? It's okay. 이제 한번 크게 It's okay 한번 해보세요. With Jesus를 생략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나이 들어 외로워도, 직장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어.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있죠. 자, 이렇게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의 노숙자들이 그 광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저녁만 되면은 마약쟁이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들이 그 광고를 봅니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그 광고를 봅니다. 출근하면서 봅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광고를 봅니다. 복음의 광고입니다.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희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면 it's okay.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모든 것이 오케이, 괜찮아, 문제없어. 에이, 그거 아니야. 아, 이건 좀 잘못됐어, 이건 나빠.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오케이, 괜찮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것도 바르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믿음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오케이, 괜찮아, 문제없어, 이와 같은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